우리는 사무엘상이 빨리 안 끝나네. 근데 사무엘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참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커요.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고 또 사울을 세우고 그 일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방향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우리 세 번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아멘. 진짜 이룰라요. 좀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 복음의 혁명, 복음의 혁명, 복음의 혁명. 그 의미를 안다면은요, 목숨도 걸을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못 가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못 간다. 그게 아니라 가다가 때로는 발도 삐끗하고, 그죠? 가다가 또 쉬기도 하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면 지가 잘나다 잘 간 줄 알아. 그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춤거리기도 하고. 왜? 그래야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면 사람을 통해서 걸리든지 환경을 통해서 걸리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걸리든지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탓을 하죠. 그죠?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어제도 또 어느 분이 오늘 꼭 오겠습니다. 왜? 꼭 기다렸어요. 근데 꼭 안 왔어. 근데 문자가 왔어. 어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마음은 있는데 연수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만 있다면 원수들이 발목 잡는 것을 여러분 의지를 사용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문을 3개 박차고 나오래요. 방문 차고 나오고 그 다음에 현관문 차고 나오고 그리고 마당 뱃문 차고 나오고 3개만 차고 나오면 성공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지를 드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이제 올라왔을 때 기도하는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 이제 또 전체 싹 훑어보면서 뭘 보냐? 눈을 봐요, 눈. 눈이 살아있냐, 없냐? 그때 눈에 힘주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살아있냐? 눈이 지금 덜 살아있느냐?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 보여져요. 그리고 눈에서 어떤 막 그 생명이 흐르는 것이 보여지면은요, 오늘도 말씀도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눈에 힘주세요. 왜? 주목하라 그랬죠. 주목하라. 눈을 쳐다봐라. 내 눈을 봐라. 나를 봐라. 주목하라.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지만 은혜는 눈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은 귀로 들어요. 근데 은혜는 눈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잘 적용이 되고 또 잘 정리가 되어서 자기를 관리를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100% 자기 관리하는 사람 난 이 세상에 없다고 봐요. 우리는 100%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자기 관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네, 신앙의 수준이 뭐 아베의 신앙이 됐든지 청년의 신앙이 됐든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됐든지 그 신앙에 맞는 만큼 자기 수준에 맞는 만큼 자기 관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은혜 받을 때에 결단하죠. 결심하죠. 그만큼을 한번 성공해 보세요. 그것만큼은 성공해 보면 그거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깨닫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만큼 한번 성공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성공의 길이 굉장히 빨리빨리 다가옵니다. 성공의 열매가 빨리빨리 다가옵니다. 근데 뭘 지적해주면 어떠세요? 뭘 지적해주면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사우정이 아니라 사울 같아요. 사울이 그래, 사울이. 지난번에 주님이, 지난주에 기억난 단어 있어요? 그쵸. 부득이해서 내가, 부득이해서. 우린 부득이 소리를 참 잘합니다. 부득이해서, 바빠서요, 뭐해서요. 그건 주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사울이 또 그 짓 해요. 오늘 사울이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에 제사했을 때, 사울이 이미들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기회가 왔을 때 불순종하고 또 왔을 때 불순종하고 또 왔을 때 불순종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이 미혹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미혹이 딱 돼버리는데 그 미혹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은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싹 돌아서서 순종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또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저래도 저랬고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지,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은 구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열심히 가는 것 같아도 헛달려가고,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일의 결과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고기 많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베드로가 어부생활 평생 어부생활을 했는데 바다 한번 훤히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너무 많이 잡아서 뛰어내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게 뭐냐? 진짜 주님 나 필요 없어서 이건가요? 주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난 너무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한 거 다 인정하죠, 그죠? 연약한 거 인정하죠, 그죠? 입술로 부족하고 인정하고 고백은 하지만 삶에서 인정을 안 해버려요. 삶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가 주장이 되어지고, 내 뜻이 주장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주장이 되어지고, 내 방법이 주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저쪽 가서 다 드리고 와야 되겠네. 이 나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기 전에 딱 좀 움직이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다 결국 여러분의 결과가 없어요. 그런 것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때는 좀 투덜거려도 주님이 그냥 토닥거려 주시고, 좀 이렇게 입이 삐쭉 나와도 주님 토닥거려 주시고, 그렇게 가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삐쭉 나면 주님 그거 안 보세요. 별로. 좀 과격한 말 나올 뻔했네. 그러니까 이 자기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아멘. 자기의 수준을 높이고 자기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이해하는 폭도 넓혀야 되고 수용하는 그 깊이와 폭도 넓혀야 돼요. 그래 그릇을 키우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5년 전에 내 상황, 어떤 상황이 왔을 때 5년 전에 내가 입이 삐죽거리고 5년 전에 내 마음에서 품어냈던 그런 거나 지금 똑같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만 먹고 세월을 낭비한 것 뿐이죠. 달라야 돼요. 아멘.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히 달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애들한테 뭐 시킬 때 막 해도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 애들이 마지 못해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은 뭐 시키면은 지가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성장하면은 꼭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그런 아이가, 그런 그 자녀가 이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시켜서 막 이거 좀 쓰라면 그거만 쓸어놔. 모아놔. 또 안 청해. 이거 쓰레기에다 담아서 좀 처리해. 갖다가 쓰레기통에 넣고 쓰레기통 또 거기다 놔. 쓰레기통 치우라면 치우네. 장소만 옮겨놔. 비우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그래요. 그래 꼭 보면 내가 제일 끝에 제일 마무리해서 보고, 또 아침에도 나와서 보고, 주인의식을 가지면 참 좋아해요. 할렐루야.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집안에서도 안 한대요, 뭐. 집안에서도 안 하는데,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할까? 하긴 해요. 근데 집에서나 여기서나 똑같이 해. 집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한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집에서 깔끔하게 잘하면 여기 교회에서도 깔끔하게 잘해요. 집에서 해는 바가지 나가서 안 되나? 그치? 아닌가? 한번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서론에 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굉장히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나 같은 경우도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 안 믿고 했다면 우리 가정도 굉장히 엮이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자녀들은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예언전사 어디 가서 예언전사 스타일 가다가 집 뛰쳐나갔을 경우 나도 그렇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삶의 정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했었고 또 진짜도 뭐 이런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걸 뭐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근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한번 잘못된 것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 안 해? 이러면 안 되는데 청년들만 한번 대답해봐.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안 돌이키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버려요. 이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사람과의 사이에서 거짓말은 또 그렇다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심 앞에 거짓말을 하면은요. 오늘 사울이 그거 한 거예요.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주님이 끝까지 그냥 방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신앙생활 쭉 하다가 잘못하면 그대로 박살났어.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잘못해도 그냥 쭉 가요. 쭉 갑니다. 근데 여기 쭉 가는데 잘하면은 우리가 쭉 올라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은 이건 안 될지라도 삶의 결과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삶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됐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면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날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제대로 알기 섬김.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는 하나님 섬겨도 두려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친구 같은 하나님. 네? 여러분 친구랑 얘기할 때 다 두려워합니까? 친구 같은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은 참 자유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무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막 높이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다 부드럽고 충만하고 더 친구같이 여기고 그래서 주님과 막 그 살가운 대화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조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우리 삶에도 주님이 나타내지만 가장 친구처럼 아름답고 친구처럼 아주 그 분위기 좋은 할렐루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화의 조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 높여라. 오직 주님만 높여라. 그분을 경외하라. 아멘. 그 이름만을 높여라. 그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이고 하늘과 땅과 땅 내 어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주님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질서도 잘 지키고, 그냥 막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니까 질서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그냥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듣는 것으로만 족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럼 조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들어 많아서 소용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그런 한번 다짐 좀 해보세요. 주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내가 가장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뒤지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데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에 내가 제일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소서. 그런 결단, 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들인지 아십니까?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는 아주 아름답고 살갑게 친구처럼 주님과 사귀고 주님이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참 이 주님과의 주님과의 사귄다는 것,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참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아멘. 네. 참 어떤 아이들 보면은요, 참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지만 또 어른의 알아볼 줄 아는 사람. 요즘은 어른의 잘 못 알아본다니까. 응? 거꾸로 했으니까 엄마들 애기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는데 애기들 엄마한테 반말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으세요 뭐 하세요 하는데 애들은 또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성질부터 반말 다 찍찍 해버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 이거예요. 유교 사상도 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유교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주 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안 하는데 말도 안 듣는데 너무 많잖아요.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 공경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청년들 밑으로 어른들 잘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청년들 밑으로 왜 아멘 안 해? 어른들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선에 너는 왜 아멘 안 해? 아멘이야? 어른들 공경할 줄 알아야 되죠. 어른들 말. 요즘 그 애들한테 무슨 얘기, 내가 말하면 듣는데 어른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다른 집사님들 애들 내 자식이 다른 집사님 얘기했을 때 말 안 듣는다니까.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 안 듣는데 도리어 그걸 인정해줘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른 데는 모르겠네. 그 용납은 내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어른들이 얘기할 때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거 말 안 들으면은 여러분 혼내켜줘야 된다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아주 철저히 간섭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리고 이게 너무나 오늘날 이게 가정교육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른 교인들이 와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좀 인사들 잘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참 잘 가르쳤나, 내가 가르쳤나, 주님이 하셨지. 근데 뭐냐면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다르다고 하면 인사도 잘하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벌었어. 여러분들이요, 진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게 만들고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어른을 알아보고 오이를 알아보고 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키워야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양육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들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뭐 말을 듣느냐고. 이렇게 싸가지 없이. 다른 어린이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자식은 다른 부모 말을 듣느냐 이거야.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좀 더 크면 이제 아이들 많아지고 전 많아지면 그 구체적으로 막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반듯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했을 때에 제대로 자기 위치 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귀여움은 자기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뭘 하든지 왜 어렵습니까? 내 귀여움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내게서 나가는 게 분명히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게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게서 나가는 것이 불편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여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주라, 섬기라 그랬지, 그죠? 오늘요, 이 사울이 지난번에 다시 한번 뒤져보면 4장 13절에 보면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죠. 부득이 범죄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4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냐면 사울을 통해 이 사무엘이 사울왕이 이 자기 군대들을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금식을 시켜버려요. 음식 먹지 말라. 근데 그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그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수풀에 들어갔는데 꿀이 있어. 그래서 군인들은 왕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두려워서 못 먹습니다. 근데 아들 요나단은 먹었어요. 왜? 그 말을 못 들어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한 입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는지 눈이 밝아졌다 그랬다고. 선악과만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꿀을 먹고 나니까. 근데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할 때에 내가 조금 찍어 먹어서 꿀을 먹었는데 이렇게 힘이 생기는데 군사들이 이걸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왕이 이 지도자가 먹지 말라 금식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 전쟁 치르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라 그래. 이게 지도자가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입니다. 이 지도자가 제정신이 진짜 주님이 주신 정신 가지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사울이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혹시 누가 명령을 어겼느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딱 집어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딱 걸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거든.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통곡한 거예요. 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한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네. 준영이도 똑바로 앉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5장의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15장 한번 봅시다. 이게 이게 좀 문맥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를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시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우양,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가서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보다의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죽이라 그랬는데 보기에 좋은 거 살찐 것들, 값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가치없는 것들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11절. 그러니까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다시 임합니다. 가라사대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주의 종이 통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행하고 주님 앞에 이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주님도 주님이 기뻐하지 주의 종이 안 기뻐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추억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물론 양육과 훈련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되는 것은 걱정 의심 안 됩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왔을 때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자꾸만 주저앉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요, 근심거리가 돼요. 근심이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영혼들에게 뭔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뭔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사실만 얘기해라. 유추해서도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유추해서 하는 것을 사실처럼 자기도 속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유추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귀신들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자기가 순간 속아 받아들여버려.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분별해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둘이 개인적으로 1대1로 해가지고 거짓말 시키는 것은 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어쨌든 둘이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싸움 박처럼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일과 관계, 교회 일과 관계된 거, 영적인 관계된 거, 이 전적인 거에서 거짓말을 시키면 큰 문제가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악한 영들에서 어떤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근데 그것이 영들이 계속 귀신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실질적인 사실인 것처럼 딱 느끼게 해버려요. 그리고 순간 말을 해버립니다. 진짜처럼. 그렇게 들었을 때 분별하지 못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래?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딱 들어. 그리고 그 사람 보면은요, 그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못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응? 하지도 않은, 진짜 어떤 때는 확인해 보죠.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다니까. 응?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유추해가지고 그것이 영들이 딱 들켜지고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유추하는 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냐? 예스냐, 노냐. 이것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추해서, 그럴 거야. 그럴 거야 하다가 그랬어. 라고 나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제? 이건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유추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추하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그런 그 사고, 그 영들이 역사하면은요, 굉장히 자신도 힘들어져.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또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 드렸을 때에 또 하나님이 있고 별로 안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 사울이 또 범죄를 해버려. 그러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9절에 그 사울과 백성들이,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이 안 돼, 다 죽여라고 했으면 안 죽였을까요? 당연히 죽이죠. 근데 감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얼마나 또 웃긴 소리를 하느냐면, 13절에 보면은요. 자, 13절에 보면은, 그 11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예? 그리고 이제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거짓말 시켜버려요. 가서 물론 아말렉 무찌르고 아말렉 왕을 잡아옵니다. 그건 순종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거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왕도 들어가죠, 그죠? 왕도 죽여야 돼요. 근데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왜 안 죽였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기가 안 했다 이거요. 백성이 했다 이거요.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잘 들으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 앞에 겸손하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할 때 여러분요, 무슨 말할 때 여기다 막 올라오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하는 의도는 잘 모르고. 근데 주님 안 기뻐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요, 죄도 잘못하면은요, 이 아주 그냥 이 권위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죄종들이. 무슨 권위를 남용하느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막 복 받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종이 선포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도 해야 되고, 또 주의종은 진짜 자기 사적인 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적인 일에 있어서 철저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도 공생의 삶을 사는 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공적 생애.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적 생애를 사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적인 일이 없어요. 다 사적인 일이 많죠. 그죠?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우리가 함께 가는데, 그래서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겸손할 때에. 할렐루야. 겸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려고 하면,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막 나한테 뭐라고 막 할 때 내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열받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높여보세요. 그럼 때가 되면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높임 받고 싶으면 겸손하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그 18절부터 이제 그 19절까지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뭐라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우양의 새끼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 뭐냐? 왜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존귀하신 존엄하신 그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 앞에 무시당해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 앞에 무시당하는 것은 굉장히 막 열받치고 승리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무시당하는 것은 별로 감각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은 우린 감각이 별로 없어. 청년들 잘 들어. 주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고 앞으로 주실 것도 많지만 조금 내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할 때 좀 뭐야 갖고 속상하고 뭐라 좀 그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그냥 브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행하는 이런 불순함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여러분 책망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혹시 걸림이 된다면 좀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달게 들려져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진짜 달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사울이나 우리나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우회시키죠. 지금 우회시켜요. 자기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다고요. 이 사울이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왜 무슨 말입니까? 쉽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청종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왕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다만 백성이 왜 백성 탓해요? 명령은 왕에게 명한 거지, 그죠? 나는요, 진짜 그래서 이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와서 뭐 날 욕하고 나가고 뭐 하고 나가고 해도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를 주 앞에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 안 합니다. 이제는 왜? 내 나름대로 주 앞에 훈련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영혼들에게 주지 못해서 영혼들이 못 받아서 못 먹어서 비실비실거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을 잘 먹고 또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를 진짜 주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내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이 막 넘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넘쳐 나올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주님이 일하신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 20절에 계속 아까도 계속 그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취하였나이다. 주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자기도 행했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좋은 것도 다 취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죄를 하다가 여러분요 욕심 있죠, 그죠? 욕심 없어요? 시기 질투가 욕심입니다. 비판받는 정죄가 욕심이에요. 불평불만이 욕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 하든지 저 사람을 주님이 어떤 일 하든지 그건 나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여기만 관심을 가지라고요.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쓰시기에 부족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준비해 가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때가 되매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막 비판을 잘하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도리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다냐? 그 뭐 하면 다냐? 뭐 그게 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거든요. 왜? 못하니까. 여러분요, 있는 사람이 비판을 많이 해요? 없는 사람이 비판 많이 해요?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풍성한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하고 삶으로도 상황으로도 모든 것이 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건 먼저 뭐보다 마음부터. 마음속에 풍성히 담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20절, 20절 그러니까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두 번째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멸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사울이 완전히 세상 말로 구라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위한 것으로 취했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여기는 반드시 자기 뜻, 자기 생각, 여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 물건을 취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순종해라, 순종해. 아무리 많이 무제물들이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0번 낫다. 아멘. 그러면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귀로 들으라는 얘기라 마음을 움직여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떤 기름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23절에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 점치는 거, 술법, 점 이런 걸 사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 술법하는 그런 죄와 같다 이거야. 그리고 완고한 것은 거만하고 건방진 거,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귀신에게 제사는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은 거울이라 그러죠, 그죠? 말씀을 거울인데 하나님의 뜻을 비춰볼 수 있는 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보고 그 거울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비춰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분별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을까? 오늘 이제 그 사무엘과 사울의 그때에서 이제 오늘 현실로 와서 세월 참 빠르지, 그죠? 이제 현실로 오는 거 와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술법을 행하는 그런 죄와 같다라고 했는데 술법하는 자들이 여러분요 무당들 술법하는 자들이요 사실 해요? 다 거짓말이지. 무당은 점치하는 거 거의 다 거짓말이잖아요. 뭐 해야 된다. 한 번 안 해서 잘 모릅니까? 귀신 자체가 뭐예요? 귀신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물론 여러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럼 우리가 귀신 축사할 때 귀신 뽑아낼 때 귀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냐? 그렇게도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왜냐? 예수 이름 앞에 어떤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귀신을 명할 때 귀신 말하는 것들이요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가 분별 못하면은요 거짓말 시키는데도 분별 못하면은 속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성령의 그 통치를 받고 분별을 하면은요 귀신은 거짓말 절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사역 가운데서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속는 것은 많다. 왜? 내 안에서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길 바라요. 왜 속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도 여러분 가끔 말하잖아요. 속는 것도 많다. 자기 생각도 많다. 그래서 뭐냐면,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주제가 와도, 여기서 어떤 주제를 해도 그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도 계속 이 음성을 듣는데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주의 음성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자기 생각이. 근데 이제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제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 생각 속에 나온다 해도 그게 주의 음성이다 얘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된 부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달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주제에 맞는 정확한 것들이 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적으로 동일하다면 그 내용이 비슷하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많이 올라온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거역한 것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완고함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완고함이 없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1대1 대면했을 때 여러분이 건방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주님 여기 딱 서 계셔. 그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주님이 너 일로 와. 그러면 얘하고 가죠. 이거 해라 그러면 하죠. 그죠? 근데 주님 안 보여.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뭔가 명령 나아갈 때, 명령이 떨어질 때에 건방 떠는 게 너무 많다. 지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건방 많이 떱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다 아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가 분별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철저히 자기를 분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는, 여러분의 신앙을 비추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것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같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더 깊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그 사랑을 깊이 받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랑이 잘못해도 그 사랑이 내게 계속 적용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다? 그렇지 않아요. 생명록에 기록된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한다, 잘못해서 사랑한다, 뭐 그런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오늘 믿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다 사랑하시지. 근데 말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오늘 사울에게도 주님이 기회를 몇 번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결국 뭐냐,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기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그런 그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국 뭐냐, 오늘이요,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 어떻게 보면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조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나아가는 길에 자신을 점검하고 또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지금 훈련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신을 철저히 체크해 가야 된다. 아멘. 철저히 체크해 가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뜻이 앞서는 것은 없는가? 내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욕심 같은 것 때문에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진짜 순수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죄를 이루고 죄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철저히 순수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기가 편합니다. 할렐루야. 순수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0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치유사역이라든가 모든 거, 또 복음의 혁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나는 얼마만큼 이렇게 밀착되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여러분들 얼마만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결국은 나중에 죽죠. 그 가문이 완전히 다 멸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의 모든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흥분되지 않아요? 그쵸?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실수하고 스스로 연약하고 스스로 어렵고 힘든 것을 알죠. 그죠? 여러분은 자신이 극복이 안 되는 걸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려 주의 뜻을 이루려고 애쓸 때에 주님 뭐라 하냐? 우리가 완벽해서 지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고, 아멘. 우리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첫째는 구약대하고는 달라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난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널 보니 참 내가 좋다.
이런 주님의 사인이 와요. 우리 모두 그렇게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이루며 갈 것인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이루며 갈 것인가? 주의 마음이 뭐냐? 주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만 높인 그 마음, 아버지만 섬긴 그 마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을 섬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보니 참 내 마음이 흡족하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제대로 가는 길에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쉽게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저녁에 기도하고 또 그냥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사하고 막 하고, 응? 짜증이 구다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 손때 묻은 것들을 보면서 천국에 여러분 손때가 묻혀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영혼이 많아지고 하면은요, 청소하는 것도 어려워. 큰 교회들 보면은요, 용역시켜 청소해요.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집에 내 방 내가 청소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내 물건 내가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물건 딱 정리해 놓으면은 그래도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주인의식 갖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 가장 무두고 밥해 먹을 수 있어도 교회는 우리가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공사하고 막 하고 할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은 어느 정도 가면 끝날 겁니다. 영혼을 만지는 일,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 여기에 막 총 출동해야 돼요. 그럴 때까지 더 자신을 만들어가고 역량을 준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회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유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또 겸손함으로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